안녕하십니까. Magandang umaga po sa inyo lahat. 예, 필리핀어로 아침 인사 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저는 필리핀 산타로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상록 형제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나주 지역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 이번 7월 8월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 공주에서 열리고 있는 하계 수양회입니다. 4차 수양회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 2, 3차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은 4차부터 7차까지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이지도 못하고 또한 자유롭게 전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이 시간에 저희들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도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서 교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7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초소조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구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산타로사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이상록 형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필리핀에서 3차 학예 수양회 참석차 정기 방문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랑 이제 제 자매 크리스틴 자매 그리고 아들 하늘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 자매 이름은 크리스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필리핀 자매입니다. 우리 나주교회에 필리핀 우리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시죠? 저는 제가 필리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 자매와 같이 결혼을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필리핀 선교에 대한 좀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제가 일일이 다 인사는 못 드렸고 오늘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필리핀 선교에 대한 소식도 좀 들으시고 또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필리핀에서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향은 광주 고금도이고요. 그래서 저 시골이죠. 전라도 저 시골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큰 누님이 광주로 유학을 오면서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동신여고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 누님의 선생님이 오세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이 이제 학생들 그때 전도를 하면서 그때 큰 누님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은 해 또 형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88년도에 이제 둘째 누님 구원받고 90년도에 저랑 이제 막내 누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남 3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우리가 그 후에 이제 또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 8월 2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예 수양회 때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인형극을 선생님들이 그 손에 인형을 씌워가지고 막 해줬던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30년 전에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사춘기잖아요. 질풍노도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은혜 가운데 은혜가 없었다면은 아마 저는 교회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 채찍을 통해서 저를 많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제가 이제 2007년도에 광주교회에서 이제 2007년까지 쭉 같이 교제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 선교부를 쭉 거치고 청년회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심어주시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고 물은 쫙쫙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부 시절을 제가 거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면은 정말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학교에 가고 왜 집에 있으면은 내 속에는 꼭
악마, 사탄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가면은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부장도 하고 대학 선교부 부장도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은 제 안에는 항상 죄성이 남아있고 많은 세상의 유혹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요? 한번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참 좀 기준을 잡게 되고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 가운데 많이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 채찍을 좀 크게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너무 많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징계가 아니면 아마 더욱더 세상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징계를 크게 받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통해서 제가 고2 아마 동계수련회, 학생 동계수련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학생 동계수련회 때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1년 선배, 제 1년 선배, 저희 코스타리카에 나가 있는 뭐 최성규 선교사 이제 그런 1년 선배 형제들이랑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들이 교제를 하는데 간증이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그냥 교회 가면 포장해서 간증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선배들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 내놓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죄를 버리고 싶은, 정말 이 죄 때문에 씨름하면서 버리고 싶어서 정말 솔직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발을 씻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계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저희 또래 형제들이랑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솔직한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포장해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더러운 거, 잘못했던 거 주님 앞에 버리고 싶으니까 그 솔직하게 내놓고 간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광주교회 모두회를 참석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한 90, 한 5년, 6년 그럴 때니까요. 이제 광주교회 소태동에서 이제 학교 마치고, 모두회 있는 날 학교 마치고 와서 이제 교제를 참석을 하는데, 그 어머니 자매님들이 그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그 눈물로써 하는 그 고생이 담긴 그 간증을 듣는데 참 마음에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더욱더 저게 정말 성숙한 신앙이겠구나, 그런 걸 또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마치고 이제 대학 선교부 올라가서 이제 쭉 교제하면서 이제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좀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 오늘의 대학 선교가 곧 내일의 세계 선교다.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 내일의 세계 선교. 그런 슬로건 안에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제 선교의 비전을 많이 심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광주교에서 쭉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야, 그래, 저렇게 한번 선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뭐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랑 선교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좀 가고 싶었었어요. 자비랑 선교로.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지는 않으셨고요. 2007년에 이제 홍콩을 갔습니다. 홍콩 교회에서 그래 쭉 신앙생활 하다가, 근데 홍콩 교회에서 선교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2008년 1월에 1년 좀 못되게 홍콩에서 있다가 2007년 1월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좀 필리핀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와서 이제 좀 마닐라 중앙교회, 그때 이제 마닐라 중앙교회 딱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쭉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셔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전무 봉사를 좀 하면서 교회 봉사를 같이 해보자, 이제 그런 좀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한 3년간 2008년, 9년, 10년, 이제 11년까지 이제 또 이제 전무 봉사를 교회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 일도 보고 행정 일도 보고 또 이제 선교사님 그때 딱 한 분 계셔서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외부로 이제 선교를 나갈 때면은 이제 운전도 해드리고 이제 같이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이제 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밥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밥도 이제 하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된장찌개도 끓이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뒷바라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자비랑 선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년간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쭉 이제 훈련도 받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의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 중앙교회에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니 교회에서도 또 3년간 선교를 하고 지금은 이제 산타로사 교회에 온 지 딱 만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타로사 교회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이렇게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하게 돼서 너무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는 에스더 말씀을 잠깐 좀 상고하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선교 보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성경 잘 아시죠? 예, 많이 읽으셨고 또한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에스더 성경은 이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한 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한 뒤에 이 첫 번째로는 이 에스라 성경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수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그때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그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아마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몇백몇 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5만 명, 소수가 5만 명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성경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뒤입니다. 아마 2세대, 3세대가 지났었고 인구도 많아졌겠죠. 한 500, 모대도 뭐 5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70년이 지났고 많은 그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약 5만 명이 못되게 돌아왔습니다. 극히 소수거든요. 극히 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전라도 인구가 광주 포함한 전라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광주 포함한 전라도 인구가 저는 10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한 5천만 명 되니까 한 5분의 1은 전라도에 살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적더라고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포함해서 500만 명입니다. 예, 적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나주시 인구가 얼마일까요? 예, 나주시 인구가 한 12만 명 됩니다. 예, 그러죠? 예, 적잖아요. 12만 적죠. 근데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대도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5만 명밖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 정말 신앙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신앙을 더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뭐 90% 이상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방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거기에서 터잡고 살았잖아요. 그러죠? 예루살렘 돌아가봤자 집도 없어요. 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민족이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돌아가봤자 이스라엘 돌아가봤자 육신적으로는 고생할 게 뻔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3대째 살았잖아요. 3대, 4대째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 다 살고 있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을 다 터잡고 거기서 이제 살 만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극히 일부만 수룹바벨 총독과 극히 일부만 돌아갔습니다. 이제 성경 에스라 성경 다음에는 느헤미야 성경이 나오죠. 그러죠. 느헤미야 성경. 근데 성경 시대 순으로 보면은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성경이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에스라 에스라 첫 부분에 이제 느헤미야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간 뒤에 남아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한 150년 정도 더 지난 뒤거든요. 예.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 성경은 좀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그 뒷배를 딱 얻어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총독이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 몰살하려는 그런 그 나쁜 계략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또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그 환란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라든가 또한 느헤미야 총독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에스라 뒷 이야기와 또한 느헤미야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조금 교훈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받고자 합니다. 여기 7절, 4장 7절에 보면은 4장 7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여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랬죠. 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바벨론은 멸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죠. 바벨론 제국, 그때는 다니엘 성경이 배경이잖아요. 예. 다니엘 선지자도 이미 죽었을 거예요. 죽은 뒤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근데 그때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뒤에 처지거나 약한 자들을 이제 죽였던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기도 한 그런 악한 죄의 성질이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 중에 하나인 하만이 굉장히 높여졌어요. 굉장히 높여져서 그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반지를 얻어가지고 이 모르드게 족속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마치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 인구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럽에 9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900만 명이. 근데 그 중에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예. 유럽에 전체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900만 명이었어요. 예. 그 중에 600만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2차 대전 6년 동안에. 그러죠. 마치 그것처럼 오래전에 이 에스더 성경 때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족속의 자손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 모르드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에스더는 첫 왕후 와스디가 폐하해지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왕비가 된 거죠. 왕비가 돼가지고 5년이 지난 뒤입니다. 한 5년 정도 이 왕궁에서 이 왕비로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근데 그때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을 듣게 되고 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냐면은 왕의 반지를 통해서 이 서명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자. 예. 이때는 1월입니다. 1월인데 1월에 이 하만이 왕의 반지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뽑기를 통해가지고 이제 12월 13일에 이스라엘 족속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뒤입니다. 이 왕의 반지로 이제 서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왕의 반지를 통해서 서명이 들어가 버리면은 왕도 그 이상 못 고칠 수가 없어요. 왕도. 예. 한번 서명이 들어가 버리면은 왕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도 그 이상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가서 심판받고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만이 왕의 반지로 인을 쳐버려서 12월 13일에는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어때요? 예. 뭐 당장 내일 죽는 건 아니지만 12월 13일 그 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죽는 건 사실이거든요. 왕의 반지로 인을 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성경이 사실임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지옥을 우리가 내일 당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일 당장 죽진 않아요. 그러죠? 그리고 지옥에 내일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마치 우리 마음 상태는 어땠어요? 정말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만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었던 거고 마치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모르드게의 마음 상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의 계략을 듣고 정말 12월 13일에 처형이 당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1월 달부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기 4장 1절 말씀 봐볼까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되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되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직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에스더가 고아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게 고아인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 삼촌이 자기 딸처럼 이 하다사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그러죠. 근데 그리고 이제 왕비가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5년 동안 이제 왕궁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잘 지내고 있을 때죠. 그러죠? 예. 근데 느닷없이 악한 이 슬픈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에스더는 이제 이 모르드게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에스더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8절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그랬죠.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어요. 이 모르드게는 딱 상황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앉혀놨는지를 이 모르드게는 딱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5년 전에는 그냥 우연히 됐겠거니라고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연히. 근데 5년이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내 조카 에스더가 왕비가 됐었던 거구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에스더가 10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11절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 그랬어요. 왕 앞에 왜 못 나가냐면은 우리가 로마 그 제국도 알다시피 암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살하는 것이. 이 아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아수라 왕 때도 암살이 너무 많아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왕들이 착하지 않았거든요. 왕들이 대부분 좀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죽이려고 하는 암살 시도가 너무 많았어요. 여기 5장에도 보면은 이 왕의 그 경비들 중에서도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르드게가 그거를 미리 알고 왕을 보호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 입장에서도 누가 함부로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들어오면은 경비대들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단 왕이 자기 금오를 그 사람에게 내밀어 주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왕비 에스더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왕비 와이프지만은 자기 아내지만은 왕 앞에 아무 데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고요? 30일. 왜 30일 동안 별거했을까요? 왜 30일 동안 별거했을까요? 이게 지금 별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5년이 지났어요. 결혼해서 신혼부부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은 깨가 쏟아지죠. 그러죠? 나는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랬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년이 지나면 그런 깨는 없어요, 이제. 그러죠? 그리고 왕에게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미녀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이 에스더도 그런 미녀 선발 대회를 통해서 간택된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30일 동안 못 나갔어요. 그리고 함부로 나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에스더는 알거든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보다 더 앞선 전부인 와스디를 왕이 폐위시켜버렸어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래, 너는 오늘부로 끝이야. 그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함부로 나갔다가는 왕의 와스웨르한테 자기도 폐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폐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이 금으로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단칼에 죽는 거예요. 죽지 않더라도 폐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지금. 두려움이 가득해요. 자기 민족들이 죽을 거라는 소식도 들었고 조소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영락없이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자기가 왕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못 나가요. 왜요? 일단 두려우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고 또 두 번째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여기 11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야, 너 지금 왕비라서 너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왕도 아직 이 에스더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몰라요. 대부분 다 몰라요. 왜요? 말 않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왕비가 됐었고, 예,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 모르드게가 정확히 찝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15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회답하되 그럽니다. 이 에스더가 마음에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죠? 예.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날 5년간 왕비로서 충실하게 그 왕비의 역할만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에스더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일 설교 듣고 수요일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조금씩 깨어나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디기 때문에 웬만한 말씀을 통해서는 잘 안 깨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죠. 마치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첫 이 모르드게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 에스더 마음이 어때요? 그냥 두렵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기 싫다. 위험부담 갖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두 번째 메시지를 던져주죠. 네? 두 번째 메시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 설교 듣고 수요일 설교 듣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냐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무뎌집니다. 네. 너무너무 무뎌져요. 그래서 첫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각성이 잘 안 돼요. 네.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듣고 세 번째 말씀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지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에스더도 첫 번째 메시지 듣고는 두렵고 떨리고 나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메시지,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아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분명히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쳐 주죠.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죠.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결국은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자살한 거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유다 대신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유다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발로 쳐버렸기 때문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아주 귀한 사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또한 하나님이 그 첫 왕,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에게 40년 동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이 사도들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예? 이 다메섹에서 이제 배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또 선교를 하고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데살로니가 쪽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배 타는 것도 힘들고 산 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을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다시 이제 자기 동역자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 사도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싶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처음에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냥 대판 싸우면서 갈라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 대신에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실라를 선택을 했어요. 실라라는 정말 예루살렘에서 왔던 형제거든요. 예. 예루살렘 교회, 중심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우리 선교의 중심인 교회에 거기서 선교하고 있던 바나바와 이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명의 형제가 내려갔습니다. 두 명의 형제가 이제 그리 내려가는데 다른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실라는 남아있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선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고 많은 고생을 선교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 요한 대신에 이 실라라는 또한 귀한 형제를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죠? 하나님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선택지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더라도 나 말고 다른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가끔씩은 필리핀 선교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 나오는 형제들이 간혹 있어요. 자매들이 간혹 있어요. 예. 원하는 거죠. 선교사가 가정 방문해 주기를 기다려요. 예. 나 교회 안 나갈 거니까 그래 한번 좀 찾아와 봐. 그리고 3번, 4번 찾아가요. 그래도 버텨요. 그런 신앙의 어린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예?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걸로 생각을 해요. 예. 나가면은 우리 가족도 안 나가. 우리 가족 안 나가면 뭐 교회가 돌아갈 것 같아? 예. 그렇게 믿음이 너무 어려서 버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신방 가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또닥또닥 거려주고 예. 그러면서 다시 교제에 붙이고 그러죠. 예. 나 없어도 예, 교회 돌아갑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나 없어도 교회는 성장해요. 예. 내가 전도 안 해도 예,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충분히 전도합니다. 내가 찬양대 안 해도 다른 더 탤런트가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찬양 잘합니다. 그죠?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필리핀에 선교사가 20명이 있습니다. 예. 이따가 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다른 또 이제 현지 전도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올해의 기준으로 지금 44명의 필리핀 현지 전도인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20명의 선교사들이 있고요. 제가 필리핀에 이제 2008년에 가고 2011년도부터 이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죠. 내가 게을러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내가 게을러도 필리핀 선교가 성장하더라고요. 단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요. 나만 손해더라고요. 내가 게으르면은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쓰려고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뒤로 빠지고 뒷짐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만 손해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저는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게 묻어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정말 본의되게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쭉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도 한 일부로서 따라가고 뒷받침하고
내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써주시더라고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맡은 위치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정말 조용하고 겸손하게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귀하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도 그런 것 같아요. 에스더도. 근데 만약에 에스더는 이제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만약에 그 결심을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결심을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마치 삼손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을 것 같아요. 삼손이 어땠어요? 삼손? 나시딘으로서 선택받아서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러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그 칼과 창을 들고 온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마른 나귀 턱뼈 하나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죠?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삼손이었지만 삼손의 최후가 어땠나요? 두 눈이 뽑히고 어땠어요? 맷돌을 갈았습니다. 작은 맷돌이 아니라 소나 말이 그 가는 큰 맷돌, 그거를 갈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정말 은혜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들릴라의 품에 안겨서 여생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을 거예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죠. 왕비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에스더가 만약에 결심을 못하네, 계속 두렵고 떨고 있네. 내한테 나 가만히 있을 거야. 나 가만히 있을 거야. 그리고 버티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서 멸망하리라는 것이 뭐 지옥 간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격 미달이었던 한 형제. 누구죠? 마가 요한.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던 마가 요한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내 아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처음에 선교여행에서는 포기하고 힘들어서 포기를 했지만 나중에 삼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한 또 연단을 받았겠지만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동역하는 형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도 같이 있고 또한 그 바울을 도왔던 형제가 돼요. 신앙을 회복한 거죠.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실수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죄 안 짓는 사람도 없을 거고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아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 또한 아까 제가 처음에 간증해서 말씀드렸듯이 중고등부 때 너무 심란하게 살아가지고 저도 정말 큰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가고 계시고요. 이 에스더도 이 모르드게의 첫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어때요? 주춤했죠. 나가기 싫은 거죠. 그렇죠? 며칠 동안 버티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딱 듣고는 그렇구나. 내가 안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안 나가면 결국은 나만 죽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5년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거를 아시기 때문에 5년 전부터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거든요. 그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에스더예요. 그거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주교회에서 저 형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자매 쓰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매번 주저주저 하죠. 주저주저 해요. 항상 12월이 되면 그 임원을 선정하거나 봉사를 맡길 때 내심 뒷짐지고 있는 분 계시죠? 그렇죠?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 이상은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주저할 때도 있죠. 그 이상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죠. 에스더 마음이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좀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에스더가 이 13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에스더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근데 하나님이란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되는데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대서사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거는 모든 말씀 구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눈으로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안 만났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하계 수양의 기간에는 어때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정말 안 되던 사람들인데 수양에 가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그거를 딱 느낀 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안 나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쓰시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5년 전에 나를 왕비가 되게 하셨고 이 왕궁에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왕 앞에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를 이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밤낮으로. 그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금식하면서 뭐 할까요? 다이어트 하나요?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신가요? 언제 기도하셔요? 밥 먹을 때 마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죠? 아침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능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무릎이 아프시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의자에 앉은 것도 힘드시면 누워서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워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잠들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요.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깨닫는 게 많습니다. 예.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자면은 오늘 했던 실수 내일 또 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면은 오늘 본 드라마 내일 시리즈 또 봅니다. 예. 왜요? 재밌거든.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이 떠올라요. 예. 기도 안 하면은 죄 짓고도 그냥 지나치고 내일 또 해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밤에 기도하면은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든 의자에 앉아서든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물론 잘한 것도 생각이 나지만 내가 오늘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이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은 이렇게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죠? 기도할 때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계획을 하게 돼요.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5장 1절에 봐볼까요?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죠. 그렇죠? 제3일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요. 근데 3일 금식했으면은 에스더가 이쁠까요? 좀 초라할까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초라해야 돼요. 그렇죠? 초라해야 돼. 근데 2절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뭐라 그랬어요? 사랑스러움으로.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리고 4절 볼까요? 4절.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뭘 준비했냐면은 잔치 준비했어요. 왜 잔치 준비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예?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죠. 뭘 해야 될지. 야, 너 잔치 준비해라. 야, 너 네 남편 아하수에로 잔치 좋아하잖아. 술 먹는 거 좋아하잖아.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180일 동안 6개월. 네.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넓어요. 도가 127개 도인가 그래요. 네, 도가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하면서 각 도의 그 제상들을 지휘자들을 한 명씩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면서 의기투합한 거예요. 우리 전쟁 준비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에스더는 알고 있어요. 왕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런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지혜를 못 얻어요. 기도하면 죄도 끊게 되고 지혜를 얻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반복해서 짓게 되고 오늘 한 실수 내일 또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양심에 찔리거든요. 예? 오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에스더처럼 3일 동안 금식 기도는 못할 망정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솔직히 그 나귀도 사용하시잖아요. 발람 선지자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꾸짖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일깨우실 때 하나님은 꽃기녀 하면서 베드로를 깨우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어떻게 해서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요. 누가 아느냐?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잘난 것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완도 고금 출신. 서울특별시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죠? 저 시골 촌동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주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주교회에 심으셨을까요?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요.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나주교회에서도 계획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소식지에도 봤었는데 새로운 교회당 부지도 구입을 해야 되고 더욱더 또 새로운 교회당 건축도 해야 되고 이 교회당이 또 팔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래 까짓것 죽으면 죽었지 뭐 한번 해보자. 전라도식으로 그래 뭐 한 번 죽냐? 두 번 한 번 죽냐? 두 번 죽냐나요? 두 번 죽냐? 한 번밖에 안 죽지? 그것처럼 우리가 깡을 가지고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에스더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에스더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심은 필요합니다.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선교보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좀 보여주실까요? 필리핀 전체 선교 소식을 제가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잘 아셔요? 필리핀 잘 아셔요? 모르셔요? 말로만 들으셨어요? 자, 필리핀은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보이시죠?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한 2,000km인가 떨어졌을 거예요. 2,000km 정도 떨어지면은 여기가 필리핀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을 확대하면은 크게 세 지방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도 뭐 북부, 남부, 중부 하듯이 필리핀 북부 루손섬 한 이 정도 됩니다. 루손섬. 그리고 비사야 지역 이렇게. 그리고 남부 민다나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루손섬 하나가 대한민국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부 하나가 비사야 지역이 또 대한민국, 그리고 남부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남한. 그래서 남한의 3배입니다. 남한의 3배고 인구도 좀 남한의 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필리핀에 1988년에 첫 복음이 전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를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2004년도에
1월에 첫 선교사, 어도상 선교사라고 이제 광주교회 출신인데요. 서울에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두 번째 선교사하고 지금 현재 마닐라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필리핀 전체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박홍순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 5년간은 선교사 한 명밖에 없었어요. 시작 단계라서 이제 좀 복음도 더디게 전해지고 또 그때는 한인들 대상이었어요. 유학생들, 한국에서 어학연수 온 많은 학생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전도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박홍순 선교사가 와서 이제 나가교회는 필리핀에서 굉장히 멉니다. 나가교회는 잠깐만요. 이 나가교회는 마닐라, 여기가 이제 마닐라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선교사, 우리 박홍순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선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2008년도 7월에 선교사 들어오고 9월에 박재성 선교사, 그 다음에 2009년 1월에 최기태 선교사, 4월에 이재우 선교사, 그렇게 2008년 9년에 한 4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첫 필리핀 학예 수양회를 개최를 했는데 마닐라 권역 몇 명? 150명. 그리고 빅골 권역 120명. 그래서 첫 학예 수양회는 27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70명.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또 선교가 되고,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선교사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두 번째 학예 수양회는 76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2012년도에 저는 이제 바니교회라고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한 7시간 떨어져 있는 바니교회에 제가 이제 파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학예 수양회 때는 1286명이 참석을 하고 또 마닐라 중앙교회 또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김근태 선교사, 박동환 선교사 그렇게 들어오고 2012년도에 이제 필리핀 학예 수양회 부지를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제 뭐 교회 건축 등, 그리고 이제 학예 수양회 때 1,500명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김현영 선교사가 그때 2014년도에 파송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현영 선교사는 자매님의 그 건강 문제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셔서 광주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2015년도에도 학예 수양회 때 1,286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그렇게 이제 2017년도에는 우리 수양관을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2,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양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3,320명이 수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4,000명 정도가 수양회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양관 추가 부지도 또한 구입을 다시 했습니다. 19년도에는 4,500명. 코로나 팬데믹 전에 마지막 수양회였죠. 2019년 수양회 때 4,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저는 산타로사 교회로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2020년도에도 이제 팬데믹 속에서도 전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도인들도 많이 세워지고 또는 한국에서도 이제 들어오고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현지 전도인들, 그한 5명의 현지 전도인들이 세워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스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은요, 중간에 뭐 배터리 나가고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러 갔는데 노트북 차저를 안 가져간 거예요.
노트북 충전지를 안 가져가고 가가지고요. 집회를 하다가 노트북 꺼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여분으로 가져갑니다. 하나 꺼지면 이걸로 해야 되고 어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집회하면서 중간에 뭐 어려운 점들도 참 많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에 한 4,500명 정도 수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양회 끝나고 나서요. 잠시만요. 예. 보이시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잠깐만 다시 연결해 볼게요. 방송실 연결되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연결 안 돼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한 필리핀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 있고 이제 종교 모임이 많이 제재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필리핀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제재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데믹 속에서 저희가 가정 집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가정 집회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많이 전해진 곳이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방송실 연결됐습니까? 안 된가요, 아직도? 연결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나요? 방송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노트북 연결이 안 되면은 이걸로 다시 해볼게요. 그대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나오나요? 예, 이걸로 할게요. 그대로. 배터리가 나가서 죽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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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팬데믹 속에서 이제 쭉 전도를 하다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2022년 4월에 참석 숫자를 보면은 7,935명이
이제 올해 저희가 4월 전도인 수련회, 4월 학예 수양회 하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필리핀 이제 교회와 선교회에서 82개가 이제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교회 숫자가 110개가 됐습니다. 이게 교회 선교사나 이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65개고요. 65개. 그리고 이제 목회자 없이 성도들만 모이는 곳이 지금 45개입니다. 이 말은 45개 교회에서 선교사나 현지 전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쭉 하고 있고요. 한인 선교사가 지금 총 20명, 한인 선교사가 지금 20명 있고 올해도 한 명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필리핀어 전도인이 44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들끼리 교제를 저희가 이제 선교사 이제 전도인 수련회를 저희도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제 현지 전도인이랑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따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들끼리도 교제가 잘 되고 또 현지 전도인들과도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같이 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전도인이 총 44명 그렇게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쭉 이렇게 현지 전도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중에서는 건축이 완료된 교회가 22개 정도 교회가 있고요. 건축 중인 교회가 3개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건물이 있는 데가 있고 임대에서 매달 렌트비를 내고 있는 교회가 또한 한 2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제 땅을 사고 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 산타로사 교회도 올해 지금 기도 제목이 땅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건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희도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저희도 매달 렌트비가 한 12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현재 재정으로서도 너무 많이 어려운 사정이라서 그래서 빨리 땅 사고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 학예 수양회를 보시면은 27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7,935명 그난 12년에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쭉 여기 보시면은 2010년도, 11년, 12년 쭉쭉쭉 성장해가지고 팬데믹 때 그난 8,000명 가까이, 7,935명 이렇게 이제 2019년에서 22년, 2020년, 2021년 수양회를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에 절대 손해 보지 않으셨고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필리핀 학예 수양회 하면은 저희가 권역별로 수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보시다시피 7,100개 정도의 섬으로 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배 타고 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이동하려고 해도 교통비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수양회를 마닐라 권역 수양관 그리고 빅골 권역 수양관 이 2개 권역에는 수양관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양관에서 하고 중부 루선 비사야, 민다나오, 팔라완은 뭐 학교 같은 좀 공공장소를 우리가 지금 대여해서 예전에 우리도 이제 광주 농고에서 아니면 유성 농고에서 학교를 빌려서 수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수양회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필리핀 딸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예. 왜 이제 필리핀 딸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했냐면은 여기 수양관 뒤에 보면은 큰 호수가 있죠, 여기. 큰 호수, 이게 화산호수입니다. 화산호수. 이중분화구 화산이라 해가지고 큰 호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예전에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섬이 하나가 딱 생겨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또 조그만 호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2일에 이 화산이 터졌습니다. 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수양관이 화산재로 가득 덮였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 모습은 이제 이미 다 청소하고 깨끗이 정리가 된 뒤 모습입니다. 예. 저희 집도 여기 화산에서 30분 거리거든요. 30분 거리. 그래서 화산재 다 뒤집어 썼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기 딸 갈릴리 여기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하면은 이게 이제 올해 수양회 모습입니다. 이제 2019년도에는 수양회를 한 번만 했었어요. 수양회를 부활절.
예, 부활절 아시죠? 이제 카톨릭 국가는 부활절 때가 한 3박 4일 휴가가 딱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멕시코라든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많은 카톨릭 국가들은 이 부활절 때 수양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까지는 수양회 딱 한 번만 했어요. 부활절 때. 한 3,000명 가까이 이제 참석을 해서. 근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수양회를 하려다 보니까 안 되게 된 거예요. 한 번으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차로 나눴습니다. 2차로 나눠서 1차 수양회, 이제 부활절 때, 그리고 2차 수양회는 이제 노동절,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이 외국에서는 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양회 때 모습이고요. 이제 1차 수양회 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수양회 마닐라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필리핀 중부 루선권역 수양회입니다. 2019년 때는 이 식구들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마닐라 권역 수양회에서. 근데 이제 22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마닐라 권역에서 1차, 2차, 그리고 중부 루선 따로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총 3차에 거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빅골 권역 수양회입니다. 빅골 권역 학예 수양회 때 마닐라에서 10시간 거리기 때문에 수양관 건축해서 이 빅골 권역만 해도 교회가 한 17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이 빅골 권역에서도 1차, 2차로 올해 수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비사야 권역은 이제 학교를 렌트해가지고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사야 권역도 비사야 권역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섬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비사야 권역 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수양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비사야 권역도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세부 아시죠? 그래서 세부에 저희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일로일로 교회에서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박골로드 교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두마게띠, 그렇게 수양회를 각각 진행을 따로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이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팔라완 권역. 이 팔라완 권역은, 원래는 이제 우리 현지 전도인들만 있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김종석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수비계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이 팔라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팔라완은 어디에 있냐면은, 잠시만요. 예, 팔라완이 여기입니다. 팔라완. 팔라완이 이제 여기가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남쪽에서 북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선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 세부, 보라카이 아시죠? 그리고 팔라완입니다. 팔라완이 굉장히 자연이 보호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원주민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곳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라완에서도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다나오 권역. 민다나오 권역은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민다나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있는, 김정락 선교사님이 가운데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은 민다나오에서 이제 다바오 시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예, 필리핀 지금 말고요. 이 전 대통령 두테르테.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사범, 범죄자들을 엄청나게 죽여버렸던 동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바오 시티는 굉장히 깨끗한 동네입니다. 이 두테르테가 다른 나라에서는 인권을 무시하는 정말 독재자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기가 최고입니다. 지지율 90%가 넘습니다. 임기 내내. 대통령 당선됐을 뿐만이 아니라 임기 내내 90% 이상 지지율이에요. 근데 이제 세계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인다.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나는 죽일 놈만 죽인다는 거예요. 예, 정말 마약사범들이라든가, 예? 강간범들이라든가 그런.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테르테 딸이 이 아버지를 이어서 다바오 시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부통령에.
예. 원래는 대통령 출마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부통령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만큼 인기가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다바오 시티는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기도 합니다. 뭐 한번 폭탄 터지는 테러가 한번 있긴 했지만은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지역은 무슬림이 많아서 이제 납치 사건도 많고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곳에도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은 올해 2022년도 저희의 목표는 70개 교회와 50개 선교원입니다. 지금 현재 110개거든요. 110개인데 올해 이제 하반기 때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70개, 선교원 50개로 제가 늘리는 것이 저희의 이제 지금 현재 숙제입니다. 올해 있었던 우리 필리핀 하계 수양의 좀 참석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1차 참석 때 1차 때 4,700명, 2차 때 3,200, 총 7,900, 근한 8,000명 가까이 참석을 했었고요. 침례받은 사람이 1,931명, 근한 2,000명 가까이 이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수양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신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닐라 권역 수양회 때도 선발대로 먼저 와가지고 인근 교회에서 선발대로 먼저 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필리핀 선교가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희가 보고 배웠던 대로,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뭐 제 나름대로의 선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웠던 대로, 신앙생활 보고 배웠던 대로 그대로 필리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현지 전도인들 훈련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와서 이렇게 필리핀 현지 형제자매님들이 봉사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숙소 같은 거 준비 다 하고, 이제 숙소동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걸 파레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것도 몇 년 전에 저희가 제작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파레트를 깔아서 임시로 이제 숙소를 간이 텐트를 쳐가지고 숙소를 많이 합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차광막, 까만색 차광막 쳐가지고 햇빛 안 쬐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대강당입니다. 이렇게. 이게 올해 1월 달에도 이제 2020년도에 화산이 터진 이후에 딸 화산에서는 계속해서 연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씩 좀 경보도 많이 나와요. 지진이 일어났다. 터질 수도 있다. 예. 올해 수양회 앞두고도 3월 달에 수양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 한 달 전에 또 연기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참 기도가 많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수양회 할 수 있도록 다 여건을 해주셨습니다. 수양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식사봉사, 어머니회에서 식사봉사하는 거 다 책임지시고, 그 이제 매점도 아주 간단하지만 매점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이제 배식 봉사하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인 말씀은 전해주시고, 학생 집회, 초등부 집회는 우리 현지 전도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수양회 때 마닐라 권역 이렇게 이제 쭉 수양회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침례값까지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양회 때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그래서 이제 상담실이 있으면은 저도 상담을 쭉 하는데요.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까지 상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상담 하루 끝나고 나면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도 상담을 하고, 아니면 이제 현지 전도인이나 그래서 쭉 상담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침례도 제가 이렇게 쭉 줬습니다. 이제 초등부 말씀하는 것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마닐라 권역 하계 수양회 단체 사진, 그 이제 이거는 2차 이제 마닐라 권역 이제 하계 수양회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중부 루선 권역에서도 중부 루선, 이제 마닐라 인근인데 거기다 이제 오고 가는 데는 한 5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따로 학교를 빌려서 카스텔레스 교회당과 학교에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골 권역, 우리 빅골 순양관에서도 1차 때 빅골 수양회, 또한 2차 그렇게 이제 수양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사야 권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교회당, 바공신랑 교회당, 또 두마게티 학교, 일로일로 교회당에서 그렇게 이제 쭉 수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요. 이제 비사야 2차 수양회는 이제 세부 교회당에서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수양회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리고 팔라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리핀 서부 쪽에 긴 이곳에서 수양회를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필리핀 팔라와는 남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이동 시간만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동 시간만도 한 10시간 걸립니다. 10시간. 예. 그래서 굉장히 선교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도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필리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우리 필리핀 선교사가 20명, 그 현지 전도인이 44명입니다. 예. 처음에는 현지 전도인들이 몇 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현지 전도인들이 저희 선교 중심은 한인 선교사들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이 됐었죠. 왜냐? 선교사가 훨씬 많으니까. 현지 전도인이 5명, 10명, 15명 그럴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전도인 수련회 때 모이면은 한인 선교사들이 좀 더 어찌냐면은 이제 거실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한인 선교사들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지 전도인들은 방에 들어가 있어요. 예.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수행회 할 때 현지 전도인들이 거실을 차지하고 한인 선교사들이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예. 숫자가 2배가 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지 전도인들 교육입니다.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보고 배워야지만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도인 수련회도 이게 2019년도 전도인 수련회입니다. 한인 선교사들과 필리핀 현지 전도인들이 섞여가지고 저도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그렇게 이제 2019년도인데 이게 이제 2022년도 올해 전도인 부부 수련회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만 먼저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부부 수련회. 그래서 부부랑 같이 자매들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 현지 전도인 자매들만 이렇게 사진을 같이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지금 중점적으로 우리 필리핀 선교에서 중점적인 숙제가 신인 전도인 교육입니다. 신인 전도인들 교육 또한 전도인들 교육 특별히 현지 전도인들 신인 전도인들이 이제 올해도 1월 달에 6명 그리고 이번 7월 달에도 또 6명이 또 세워졌는데 현지 전도인들이 이제 딱 세워지면 마닐라 중앙교회에서 짧지만은 4개월 정도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 집회 발표도 쭉 하고 설교 준비도 쭉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계속 합니다.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그 빡세게 좀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발표하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게 올해 이제 1월 달에 전도인 이제 교육 끝나고 각 선교지로 파송된 우리 현지 전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가 우리 박홍순 필리핀 전체 선교 맡고 있는 박홍순 마닐라 중앙교회 선교사님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료식 하면서 수료증도 주고 그래서 이제 쭉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신학원입니다. 신학원. 우리 한국 전도인들도 신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신학원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 전도인들은 5년 동안 이제 신학원 그 대학 강의 듣듯이 그렇게 쭉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그 신학원 말씀 하나씩은 꼭 듣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도 현지 전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Theological Seminary에서 영어로 이건 신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원 온라인 강좌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전데요. 예. 우리 한인 선교사들 20명이 한국에서 이미 보고 배웠던 그 신학원 말씀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저희가 영어나 따갈록으로 번역을 하고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쭉 올려가지고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희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주일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보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학원 말씀도 저희가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주일 말씀을 저희가 우리 전국교회가 수요일 날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 동일하게 저희 한인 선교사들이 한국어 그 설교를 듣고 저희가 따갈록으로
영어, 일단은 영어로 저희가 번역을 합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은 숙제가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숙제, 한 달에 한 번씩 숙제. 한 달에 한 번씩 숙제는 이 신학원 말씀을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고, 2주에 한 번씩은 선교사님들이 20명인데 2개조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 조씩 수요 말씀을, 한국어 말씀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일단은. 그 영어 말씀을 우리 현지 번역팀에서 따갈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한국어, 영어, 따갈로그 설교 대본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현지 전도인이 한 4명이서 돌아가면서 그걸 따갈록으로 더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한 목사님 얼굴은 보이지만 따갈록으로 설교를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지 전도인들은 그 따갈로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한 95% 정도는 우리 한국 설교와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전도인들 중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이제 7명이 됐습니다. 예. 전도인이 된 지는 벌써 한 10년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첫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저희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정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9명이네요. 죄송합니다. 9명. 예. 9명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올해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타로사 교회는 마닐라 중학교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차가 안 막히면은 남쪽으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40분 정도. 차만 안 막히면은, 차 막히면 한 1시간 거리고. 그전에는 이제 제가 북쪽으로 한 7시간 올라가는 반이교회에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산타로사로 이제 전도인 발령이 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산타로사에서 여기 까탄두아네스라고 이쪽에 이제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데만 1박 2일, 오는 데만 1박 2일 걸렸습니다. 예. 차로 한 15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고요.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배 기다리는데 한 4시간, 배 타고 또 4시간, 예,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이곳이거든요. 여기 이 섬에서 쭉 오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8시까지 배를 기다렸다가 4시간 또 배를 타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15시간을 운전해서 집까지 왔습니다. 산타로사까지. 그러다 보니까 2번은 못 가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번은 못 가겠다. 네.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운전하고, 물론 그때는 제가 저희 교회 직원 형제랑 같이 가면서 운전을 교대로 했습니다. 한 2시간씩, 3시간씩 운전 교대로 하면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 이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일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산타로사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도 나도 복이다. 네? 오히려 감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보면서 참 더 기도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멕시코 교회 이름이 코차파인가요? 교회 이름이 자매기련교회가요? 네팔인가요? 네팔이고, 페루의 투리교회. 예, 죄송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자매교련 교회에 그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밴드라든가 아니면 카톡방이라든가 있죠. 자매교련 교회랑 맺어져 있는, 거기에 꼭 가입을 하시고, 선교 소식 올라오면은 꼭 그 댓글 달아주시고, 하트 표시도 좀 눌러주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흔적을 남겨주세요. 예? 그렇게 흔적을 남겨주셔야지 선교지에서는 그걸 보고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성경언급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러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나주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날로 성장해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 시대 때 정말 에스더를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타협을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더욱더 말씀의 권능으로 그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변정민 목사님과 또한 임원들, 우리 각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각자의 사정을 아심에 주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또한 남은 생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열심히 희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